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날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닮아가며 성령님 다스리심을 우리 말과 삶에 닮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환대해 주셨듯 우리도 주어진 삶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에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주신 기쁨을 나누고자 행복숲 바자회로 찬양 간증 콘서트로 준비합니다. 모든 행사들을 통해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 위에 있을 때 약해진 몸과 마음에 주님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사 기쁨과 감사의 소리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만남의 복 주시고 청년들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앞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인생 광야 걸어갈 때 힘들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시며 전쟁과 갈등 그치고 지구촌에 주님 평화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7년 봉사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라헬을 원했지만 삼촌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삼촌한테 속게 됩니다. 그 삼촌의 그 조카예요. 그리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 자매 레아와 라헬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제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레아는 아이는 낳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들만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아이가 없는 라헬,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결핍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불씨가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1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서 시기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나입니다. 이건 부럽다는 뜻이 아니고 질투하다, 갈망하다, 불타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질투가 됩니다. 파괴적인 질투가 됩니다. 라헬은 질투하는 마음을 넘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겠다. 절박한 라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한테 화를 냅니다. 화내면서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 봉사기간이 그냥 며칠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신다.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위로하지 않고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면서 부인 사이에 갈등에서 피해보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고 바울파, 또 게바파, 아볼로파,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음행과 쾌락의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아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을 때 마음고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질책과 가르침도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교회 교인들한테 전하죠. 그래서 옳은 말도 중요합니다. 바른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 말그릇,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위로를 담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그런 말그릇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단을 낳습니다.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또 둘째 납달리를 낳습니다. 납달리는 씨름,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여종을 통해 낳은 아이 이름이 내가 언니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니 이겼어. 이게 진짜 이긴 건가요? 경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두 자매 사이에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불붙어요. 레아가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죠.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레아는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두 자매 사이에 질투가 멈출 줄 모릅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레아와 라헬은 14년 동안 그들의 싸움 때문에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빨리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절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더 잘 사는 옆집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고 자기 삶을 사진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모습도 있고 절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구나, 화려하구나, 이 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 이론 중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쯤 있나?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이 비교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요. 나 여기쯤 있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 여기쯤 있구나. 이 사람보다 낫구나. 그 다음에 또 비교한다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말하죠.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도대체 레아와 라헬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인가? 레아는 남편 사랑 때문에 라헬은 아이를 갖기 위해 합한 채 거래까지 하게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합한 채는 고대 근동에서 임신을 돕는다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으니 합한 채를 내게 달라 그러고 레아는 남편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불탈 때 이제는 원하는 조건을 얻고자 거래까지 하게 됩니다. 끝까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의 고리를 끊는 이들의 고백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또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매들, 경쟁하는 자매들. 이전에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언니를 이기겠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빼앗겠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억울함을 풀겠다. 이게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공허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갈증뿐입니다. 근데 이들 삶의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로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고 레아가 말합니다. 사랑을 얻기만 하려던 인정 욕구,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 마음에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을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내 남편이 이게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또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로부터 그를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해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동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편 야곱을 향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던 그 라헬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죠. 사람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내가 언니 이겼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던 라헬이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내 마음을 씻으셨다. 그리고 요셉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 이름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에서 하나님, 경쟁과 빼앗고 이기는 것에서 고치시고 더하시는 것, 내 마음을 고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허물을 통해 다시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비교, 시기와 질투, 끝없는 경쟁으로 이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베냐민까지 보면 이들은 인간의 갈등과 이 치졸한 감정 싸움 때문에 태어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허물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이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그리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담고 사랑의 말을 담고 덕을 세우는 말을 담고 또 감사의 말을 담아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교가 아닌, 경쟁이 아닌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